이 수요일 저녁 주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누가 여름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가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콧바람에 코에 이 찬바람이 쑥 들어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회가 먹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시고, 근데 저는 남자라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찬바람이 불 때면 괜히 뭔가 마음이 먹먹하고, 여성분들은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지금 남성분들은 끄덕끄덕 하시는데 마음이 좀 먹먹하고, 떠나간 그 사람이, 왜요? 떠나가는 그 사람이 누군데요? 먼저 하늘나라 가신 우리 아버지도 생각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문세 씨는 소녀라는 노래를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 그대 외로워 울지 마.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떠나지 말아요. 지금 남자분들은 옆에 지금 눈가에 눈물이 좀 맺히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외로움과 쓸쓸함은 남자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가을이라고 해서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교구에 80세 노 권사님이 계신데요. 아주 씩씩하신 분이세요. 지팡이를 짚고 매주 교회 오는 것을 낙으로 여기고 잘 빠지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얼마 전 넘어지셔서 골절로 수술을 하셨어요. 병원에 신방을 갔더니 역시 씩씩하세요. 그래서 제가 걱정 없이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3일 전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 힘들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돼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요. 등등등. 육신의 연약함이 찾아오자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나이 드신 분만 해당될까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 정신적인 여러 상처가 있는 분들, 남녀노소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은 사도 바울이 어찌 보면 사도 바울답지 않은 글을 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복음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모습은, 이 본문의 모습은 너무도 나약한 한 인간의 쓸쓸한 가을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힘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젊다고 느껴질 때 그 사람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런데 내가 무언가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되고 힘이 없다고 느껴지고 또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되어지면 마음이 헛헛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어찌 보면 이 노년의 인생의 끝자락으로 가는 이 시기에 그는 로봇이 아니기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이기에 그러한 마음들이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내용을 구구절절히 설명하면서 나에게 속히 오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형편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다라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내용으로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우선 바울은 너무 외로운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함께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레아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외로운 상태였는가를 알 수 있는데,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 재판관 앞에 끌려 나갔을 때 나를 변호해 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나를 버리고 가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외로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가 외로웠던 것은
그가 혼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와 함께했던 이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배신의 상처를 겪어본 이들은 이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곁에 있어 주었고, 더 나아가 17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적인 외로움은 찾아왔고 자신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어려움은 찾아왔지만 그래도 끝까지 나를 지켜주는 이가 있었고,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나와 복음의 길을 함께 갔던 그 사람들이 한없이 그리워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 어서 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올 때 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능하면 빨리 로마로 오도록 다급하게 부르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속히 오라, 어서 라고 표현하는 것을 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다급한 마음을 너무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특별히 디모데를 이렇게 찾았을까요? 그것은 그 누구보다도 디모데를 사랑하고 그리워했고 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아들인 이 디모데,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그 복음을 위해 죽기까지 헌신한 사람 아닙니까? 그에게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 나의 유지를 이어갈 그 아들 디모데, 그 사람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동안 많은 동역자들과 많은 헌신자들과 함께 사역했지만 그는 로마의 감옥에서 디모데가 더욱 생각나는 것입니다. 디모데만한 신실한 동역자도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를 다ним해야 하는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까지 무엇인가 한마디라도 더 해주기 위해서 그를 부른 것입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성적이고 유약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이제 내가 떠나고 나면, 영적인 아버지가 떠나고 나면 디모데가 얼마나 큰 슬픔에 잠겨 있을까,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 심정으로 자신이 외롭고 힘든 상황에서도 디모데를 향하여 사랑의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가 여러분을 필요로 한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제 저는 반가운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맨 처음 사역했던 그 김해제 교회에 권사님, 예전엔 집사님이었는데 그 권사님이 오랜만에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안 바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보고 싶어요. 저는 떠나온 교회니까, 떠나온 성도니까 먼저 연락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괜히 제가 전화해서 마음 흔들 수도 없고. 근데 그분이 전화 와서 저도 반갑게 받았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목사님 게장 좋아하니까 보내드릴게요. 찬바람이 부니까 게장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권사님의 목소리가 반가운 겁니다. 보고 싶었던 그 권사님, 나도 보고 싶고 너도 보고 싶고, 이 가을에 반가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디모데는 바울에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존재였어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이십니까? 여러분이 생각나는 그 존재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를 향하여 21절에 보면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 라는 겁니다. 이어서 13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에 겉옷과 가죽으로 된 책을 가져다 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겉옷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추위와 비로부터 이 육신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가 처한 현실이 로마의 그 감옥의 상황 가운데 얼마나 춥고
습했으면, 어려웠으면 생존에 필요한 물품을 꼭 가져오라고 말했겠습니까? 더 나아가 그는 가죽 종이에 쓰여진 그 책을 찾았습니다. 이 책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유추해 볼 수밖에 없지만, 그 당시 최고급 재질의 가죽에다 쓴 글이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구약 성경이거나 사도 바울이 그 후대의 사람들에게 남기기 위해 쓴 서신서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인도에 갈 때 세 가지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뭘 가지고 가시겠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이 질문을 했으니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두 개는 뭔지 궁금하지 않지만 하나는 뭐죠? 제가 앞에 말씀이라고 하고 이렇게 질문했는데도 뭐 핸드폰 이런 얘기 하시고, 뭐죠? 억지 춘향이 이런 거죠? 성경 맞으세요? 제가 군에 입대할 때는요, 훈련소에 들어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물건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전자시계, 그리고 수첩, 지갑하고 같이 있는 수첩, 그리고 성경이 반입됐어요. 여러분에게 성경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최후의 보루가 되십니까?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 그는 위대한 전도자요,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근원이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를 극복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형편 가운데 무엇으로부터 해답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가을 우리에게 성경이란 편지를 다 써주셨는데 여러분은 어떤 편지를 읽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변함없으신 말씀인 동시에 우리의 현재에 딱 맞는 해답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다 삶으로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도 능력이 되는 그 보물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외롭고 힘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감옥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랜 질병으로 병원에 요양원에 계신 분들, 우리 수험생들은 그 좁은 책상 앞에서, 또 취업을 위해 이 서울에 올라와 조그만한 고시원 방 안에서 열심으로 노력하고 있는 그들, 이번 추석이 다가오지만 고향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고립된 곳 저 선교지에서 복음 들고 애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요? 그들에게 우리가 편지를 써줄 수 있다면,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면,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디모데, 우리가 외로운 이에게 디모데가 되어주고 바울이 되어주고 이 가을에 사랑의 편지를 써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이 가을을 의미 있게 보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혹 이 시간 외롭고 힘들고 어려움,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가을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66권의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그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 읽으신다면
그 가운데 여러분은 위로와 힘과 능력과 소망을 얻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가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